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되 아멘. 하나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자로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사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온전한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려지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정하여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준비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있는데 잘 따라서 가고 계신지 사실 궁금하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께 묻지 않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해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원하고 갈망하면 따라오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망들이, 그러한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정말 깊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따라간다는 것, 그게 우리 영에 참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 나이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요. 학교에 다니고 어떤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고 경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학교 다니면서 사실 별다른 거 없이 난 공부도 안 했어, 놀기만 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매년 중간고사 치르고 기말고사 치르고 퀴즈도 보고 쪽지 시험도 보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 놀러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계속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라게 했고 그게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때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절기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또 그러한 영적인 호흡인 우리의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한 해 한 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안 좋았던 성품들 그런 것들은 다스려져 갈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좋았던 성품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또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맞게 따라가면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계속되고 있는 말씀 묵상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식 훈련들 여러분 마음을 먹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모르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되는 그런
다시 한번 축을 드립니다. 오늘 볼 말씀 본문 봤는데 오늘 말씀은 짧고 간결하죠. 이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와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워낙 심플하고 간결한 간과하기 쉬운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스피커의 자리에 서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자리에 서면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내 마음에 있던 제일 하고 싶었던 말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왜 오셨어요?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왔던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죠. 복음의 핵심에는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메시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우리의 영도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발을 들어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회개, 그 회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그 회개의 원인 내지는 어떤 결과,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결과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회개 자체다, 회개 본질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동사로는 메타노에오, 명사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헬라어는 좀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게 바로 회개를 말하는 헬라어인데 성경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킴, 돌아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 사전에 표현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신들의 잘못과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여 보다 나은 생활 양식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자들의 마음의 변화.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로 인한 슬픔 및 개심,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것을 포함해서 그 표시와 결과로 선한 행실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저지른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혐오한다. 여러분 혐오라는 게 무슨 얼마나 강한 미워함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난 더 이상 이 잘못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도저히 난 이 죄에서 헤어나오고 싶어. 빠져나오고 싶어. 이젠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혐오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이 바뀌는 것. 내 마음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끝에는 뭐가 있냐? 죄에서 돌아선 선한 행실. 지금 사전에 써 있는 것들, 그 글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마음이 변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회개의 끝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된 회개는 생각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다른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생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다른 유다는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내 선생님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그리고 그는 깨달은 거죠. 선생님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그분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배신하고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죄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뉘우치는 것으로는, 후회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그는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뉘우쳤어요. 근데 그걸 그냥 주님께 들고 가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고 그 죄를 잘못했던 그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주님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잘못을 한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홍보하시는 선생님, 주님이셨음을 가룟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목숨을 사단 앞에 추금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속성들, 습성들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악한 성품들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돌이켜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리 받아서 나라에서 그 돈을 다 탕진한 채 먹는 둨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림 가운데 버티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는 이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이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 몫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간 아버지의 돈을 그 허랑방탕한 삶을 위하여 다 써버리는 아들을 보십시오. 그 패역한 아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떻게 내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그는 이제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는 막힌 그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구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가룟 유다하고 달랐던 것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짓고 떠나온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거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된 회개는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 탕자처럼 돌이켜 움직이고 죄로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떠나는 이 참된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우리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제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물질들을, 채워주신 그 물질들을 내가 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건강을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그러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그러나 이제 하나씩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씩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씨름,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씨름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이 기간에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한 시간, 기도를 위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이제 4주 남았거든요. 부활절까지. 계속 지금까지 못하셨어요?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씩,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상자가 발걸음을 떼고 아버지께 가는 게 쉽고 편한 길이었겠습니까? 아빠한테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그 아빠한테 어떻게, 무슨 염치로 돌아가겠어요? 쉽지 않죠.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요. 그 첫 단계가, 그 첫 회개를 넘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를 거친 전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았던 내 자리 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셔야 돼요.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못 박히심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그런 수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작지만, 작더라도 죄의 성품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게으르고 판단합니까? 내 고집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까? 뭐든지, 어떠한 죄의 모습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숨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이 드는 행동들, 습관들, 그 중에 여러분 이번 기간에 한번 다스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겨우겨우 잘라낼지 몰라요. 내년에는 또 다른 하나, 다른 하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싹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 칫솔질하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오늘부터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습관으로 갑자기 잡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먹고도 제대로 안 씻는 어른으로 살겠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걸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끼라도 실천하고 정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죠. 순종하려고 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 앞에 떠드는 거 뭐하러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가면.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사는 것 이제는 다시 바꿔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사십니다. 표면적인 잘못들, 뭔가 큰 잘못들을 하면 회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또 똑같은 잘못을 해서 반복하고 똑같은 회개를 풀이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를 합리화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겠지?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합리화하는 마음, 그러면서 타협하고 이제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몇몇 유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로 그렇죠. 잘못한 게 나 잘 살고 있는데 사회 법 잘 지키고 나 벌금 한 번 낸 적 없는데 난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의로운데 뭐가 잘못인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표면에 들어가는 일들은 회개를 해요.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깊은 내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회개,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거의 그런 거예요. 꼬리 자르기란 말 하잖아요. 표면적인 거 회개해요.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나의 깊은 내면에 죄의 깊은 뿌리가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니까 바뀌지 않고 언제든지 또 그 죄들이 다시 수면에 올라오고 똑같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잔디밭에서 이제 잡초를 이제 종종 한 번씩 뽑는데 겉에 올라온 부분만 뽑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똑같이 잡초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잡초를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우리가 죄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런 부분들을 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지 뭐 마음이 마음은 원이로 하고 육신은 연약하잖아. 어떤 사람이 다 지키고 살겠어.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더 사악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실은 그 중심에는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은,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우리 자아의 굳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리니까 늘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늘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늘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고 혼나는, 늘 똑같은 일로 야단맞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남한테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 입술로는 끊임없이 나의 교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수많은 데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주님, 신이 약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힘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갑옷과 방패,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수연이 같은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도 내 안에서 완전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금식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요, 바로 우리 죄의 옛 본성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옛 본성, 이미 약하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한 우리 내면의 죄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 그것도 옛 본성을 다스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목욕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신을 씻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답니다. 아침 저녁 집을 들고 날 때마다 세수하고 손을 씻고, 그런 것처럼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가 묻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사는 시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영이 더러워진 상태로 살겠죠. 영이 계속 까매지겠죠. 어두워지겠죠. 혼이 세상의 때로 가득한 상태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죄와 싸우셔야 돼요.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쯤은 괜찮겠지. 이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 작은 죄가 다음 것, 그 다음 것을 만들며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썩어나게 합니다. 씻어내셔야 돼요. 매일의 회개가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보니 내가 이러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 회개의 작업도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본성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죄는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특세 때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함께 큰 소리로 세 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또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두어서 이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굳어버린 마음, 완고한 마음,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드러난 죄와 어두움을 온전한 회개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부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매일의 회개를 여러분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생활 패턴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빈둥거리지 말라.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늘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죄 때문에 힘 빠지는 생명력 없는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하는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돌이켜 아버지께 가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매일 나를 비추어 거룩하게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오늘 교독문에서 성시 교독에서 했던 거죠. 시편 51편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운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던 그 다윗이 주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회개했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매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제 나를 변치 않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살았던 나의 인생,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는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강자처럼 살았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이렇게 죄악된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살았처럼 마음껏 착한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누리며 다윗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우리 내키는 대로 우리의 혹연에 옳은 대로 살았었을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어놓기 싫은 내 보좌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께서 하신 원칙 행복하는 삶이 되기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이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